주임 신부님께서 이번 특강은 역대 보좌 신부님들 하면 어떻겠느냐 연락 좀 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6분을 다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한 자리가 꼭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강론을 조금 길게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안 해도 되겠죠? 매일 보니까 저는 만촌일동성당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꿈꾸십니까? 요즘 우리 처녀성체를 마치고 매일 미사에 나오는 친구들은 12월 매일 미사를 후원하고 첫 복사를 서는 게 꿈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도 봉급 인상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을 또 꿈꿀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오늘 미사 마치고 치맥 한 잔을 꿈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대림 특강, 이 소중한 나눔 이후에 마무리를 꿈꿉니다. 특히 미사 때, 주일 미사 때는 이 강론이 정말 큰 보람이지만 또 부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 때 평화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잘 보냈다는. 저는 조금 후에 평화 인사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것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내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꿈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모두 하나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넓은 아파트, 비싼 차, 핸드백, 최신 전자제품.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높은 자리 아니면 더 힘이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온함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안정된 직장, 적당한 수입, 준비된 노후, 마음의 평화, 걱정할 것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봉사하고 사랑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서 또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추구하는 대상이 내가 판단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는, 그 자신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그것을 쫓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저도 죽습니다. 그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모두가 죽고,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대상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결국 그 행복을 끝내 얻기도 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셨던 그 모든 꿈과 바람들은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다 있으시겠죠?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죽음에 대한 나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나 스스로의 결론이 있으면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이 바로 내 삶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나아간다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또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이며 또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 이 추워질 때 회가 더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연어를 좋아하는데 어제는 이 연어를 다져가지고 토핑이 올라간 연어 유부초밥을 먹었는데 맛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도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그 목적지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 거친 물살을 흘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 자기가 태어난 강에 도착해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본성적으로 우리 삶의 종착지를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집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혹은 죽음 이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물음, 거기에 대한 해답, 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때의 감정이 어땠고 평소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삶에서 그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적에 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밤에 집에 전화가 걸려왔고 잘 준비를 하던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갔었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병원에서 인사를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빈소에서 간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때였으니까요. 근데 신나게 놀고 있는 와중에 이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기억은 이 집에 놀러 오실 때는 아침 일찍 오셔서 저와 여동생을 양손에 꼭 잡으시고 학교랑 또 학교가 마치면 학원에 또 데려다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되게 행복했으니까 지금도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기억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죽음이라는 걸 처음 접했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난 뒤에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 초등학생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엄마 아빠도 죽는구나. 나도 결국에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도 죽고 나도 죽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도 죽은 그 시간을 상상해봤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데도 아마도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상상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죽음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결국 죽고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내 이름이 역사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기억될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로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런데 그런 말은 우리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말입니다. 죽음으로 존재가 완전히 끝난다면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결국 완전히 소멸되는데 삶이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인간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허무함과 그 공허함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상상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희망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미 있게 살고 좀 더 의미 있게 우리 삶의 종착역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스마트폰 보면 될까요? 오늘날 인간에게 해답을 주는 가장 확실한 권위는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증거와 실험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과학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종교입니다. 그것이 진짜든 거짓이든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각자 다양하게 말합니다. 물론 종교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하인리 마르크스도 종교가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막스 말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종교의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 봅시다. 각기 다른 종교들이 다양한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의 이야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님, 전 잘 몰라예 아직까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성당 오셨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2022년 전에 유대인들의 땅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당시 기득권층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앨 궁리를 했고
반역죄를 씌워 사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극형의 최고의 극형이었죠.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여러 역사적 서술에도 적힌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또 스승이었던 예수가 죽었으니 그들은 당연히 와해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기득권층들의 눈에 가시였던 이 예수 추종 공동체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타나서 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일파만파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갑니다. 제가 볼리비아 간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으시고 오늘 서울에 계신 아는 수연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 소문이. 그리고 제자들이 워낙에 열성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흩어졌던 예수 추종자들이 다시금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추종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당시의 기득권층들에게 또다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다시 모인 이 예수 추종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이 집계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다 당시의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서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 말 때문에 모두 예수처럼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수많은 신앙선조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의 죽음 이야기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다와 봤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봤다는 것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객관적인 사실인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완벽한 사건인 겁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서로 사전에 입을 맞췄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한 그 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한 명의 미치광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거는 10여 명의 미치광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집제자가 12이었죠. 그중 사도 요한은 나이를 다 채우고 죽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집단 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 거짓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망상이나 거짓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험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며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에게 이 예수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의 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행복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대림 시기의 기다림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집니다. 전례적으로 12월 16일까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또 12월 17일부터는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다림, 이 전반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마지막 날을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 이상 끝이나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행복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란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 즉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종교는 단순히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이 아니죠. 이 종교 안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희망과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릇 부모가 없이는 갓난 아기로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하지만 지덕체로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이번 성탄 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크게 키우시는 나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고
행복의 영원한 행복의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알아버린 이상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죽음이란 더 이상 끝이나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 행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멈추고 돌아보도록 해주는 그 여정으로 다가올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